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1월 3일 수요일 아침 매일 성경 목사 함께 나누겠습니다. 오늘은 신명기 1장 끝부분인데요. 34절에서 46절까지를 함께 살펴봅니다. 여호와께서 너희의 말소리를 들으시고 노하사 맹세하여 이르시되 이 약한 세대 사람들 중에는 내가 그들의 조상에게 주기로 맹세한 좋은 땅을 볼 자가 하나도 없으리라. 오직 여분네의 아들 갈렙은 온전히 여호와께 순종하였은즉 그는 그것을 볼 것이요 그가 밟은 땅을 내가 그와 그 자손에게 주리라 하시고. 아멘. 오늘 본문의 내용을 중심으로 다시 광야로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증가하겠습니다. 모세가 이제 이 세대들에게 과거의 잘못된 그 조상들의 하나님에 대한 불순종을 이야기하면서 너희들은 그 들어가서 이제 차지하라 이런 말을 한 다음에 왜 1세대들이 실패했는지를 가르쳐 주고 있는데, 그것은 바로 하나님의 말씀을 거부했고, 그래서 하나님은 거기에 따른 처분을 내려서 40년을 광야를 돌게 되었다는 그 사실을 말해주고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이제 이러한 처분을 내리니까 백성이 그제서야 고집을 부르면서 하나님이 올라가지 말라 하는데 막 또 전쟁을 하러 올라갔다가 크게 대패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기회를 주시고 확신을 주시고 약속을 주실 때 그냥 전진하는 거지, 그 후퇴라는 게 있으면 안 돼요. 하나님이 확신하시고 명령하신 데 대해서는 후퇴할 필요가 없습니다. 우리 마음에 감동을 주셔서 뭐 사업을 하게 했다 예를 들어서, 그럼 그 사업을 밀어붙이는 거예요. 또 어떤 직장에 들어갈 수 있는 이 기회가 있을 것 같은 그런 마음을 주셨다, 그럼 한번 입사 지원서를 내보는 겁니다. 그리고 어떤 사람에 대해서 하나님이 만날 만한 마음을 주실 때는 또 그 기도하면서 만나보는 거예요. 그럴 때 또 길이 열리고 한 발짝 전진하게 되는 것이지, 내 생각과 내 감정으로 다 모든 것을 재단하고 커트하고 이렇게 하면 우리가 하나님 말씀을 들을 이유가 없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설교를 듣는다거나 말씀을 묵상할 때 하나님이 영감을 주실 때가 있습니다. 우리 속에 성령님이 내주하시기 때문에 정말 주님을 믿는 자라면 하나님이 인도하시는 방향이 있는 거예요. 물론 모든 것이 이거 하나님이 주셨다, 하나님이 하셨다 이렇게 입버릇처럼 말한다고 그것이 꼭 하나님의 인도받는 것이 아니라, 정말로 우리가 중요한 결정과 결단 속에 기도하거나 말씀을 묵상할 때 한쪽으로 기울게 하세요. 생각이 기울든가, 그 말씀이 그날에 적용이 된다든가, 또 기도 응답했던 그런 기도했던 사람을 만난다든가 연락이 온다든가, 뭐 이런 경험들을 우리가 하나하나 해나가다 보면 큰 일에 대해서도 하나님이 주시는 그런 감동과 메시지를 받게 되고, 그 길을 따라가면 거의 실패가 없다는 것을 알게 됩니다. 그런데 오늘 첫 번째로 백성들은 거부했고 하나님은 그들을 들어갈 수 그 땅에 들어가지 못한다고 말씀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35절에 보면요, 이 악한 세대 사람 중 내가 그들의 조상에게 주기로 맹세한 좋은 땅을 볼 자가 하나도 없으리라. 오직 여분네 아들 갈렙은, 이렇게 이어집니다. 모든 사람 못 들어가지만 갈렙과 나중에 보면 여호수아죠. 여호수아 두 사람, 그러니까 출애굽 1세대 중에는 두 사람, 여호수아와 갈렙만이 하나님의 약속의 땅에 들어가게 됩니다. 그들은 정탐꾼 중에 12 중에 속한 사람들이었는데, 그들은 하나님의 그 주실 땅을 확신했고 또 언약을 확신했고 믿음으로 보고했던 자들이었는데 그들은 들어가게 되었습니다. 모세마저도 그 백성과 함께 들어가지 못하고 요단을 건너지 못하고 죽게 되었지만 이 두 사람은 하나님이 들어가게 만들어 주십니다. 37절에 보면요, 여호와께서 너희 때문에 내게도 진노하사 이르시되 너도 그리로 들어가지 못하리라. 그래서 모세도 하나님이 네 은혜가 족하니까 가나안 땅을 바라보면서 그 비스가 산에서 바라보면서 모압 땅에서 결국은 죽음을 맞이하게 되었죠. 38절에 보면요, 내 앞에 서 있는 눈의 아들 여호수아는 그리로 들어갈 것이니 너는 그를 담대하게 하라. 그가 이스라엘에게 그 땅을 기업으로 차지하게 하리라. 갈렙과 여호수아 두 사람만이 1세대 중에, 출애굽 1세대 중에 지도자가 되어서 그 다음 세대를 이끌고 하나님이 약속한 땅으로 들어가게 되었다는 그 과정을 모세는 오늘 담담하게 이 세대에게 설명하면서 자기의 마지막 사명, 마지막 고별 설교를 계속
이어가고 있는 겁니다. 그리고 그 두 사람과 함께 계속 이어보면요. 또 너희가 사로잡히리라 하던 너희 아이들과 당시에 선한 걸 분별하지 못하던 너희 자녀들도 그리로 들어갈 것이라. 내가 그 땅을 그들에게 주어 산업이 되게 하리라.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출애굽 2세대들 그 당시에 사리를 분별하지 못하고 또 광야에서 태어났던 자들 이 40년을 거치면서 그들도 이제 성장한 장성한 사람이 되었겠죠. 그들과 또 갈렙과 여호수아 딱 두 사람만이 들어가고 나머지 출애굽 세대 그 어른들은 다 광야에 40년 동안 다 광야에서 죽게 된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말씀을 거부하고 불신하고 불신앙했던 이스라엘 1세대들의 결과입니다. 하나님이 큰 10가지 기적과 홍해를 가르는 기적들을 보여주셨어도 그 앞으로 나아갈 미래에 대해서는 또 불안해하고 불신하고 또 자기들 감정에 따라서 자기들 못 올라간다 이렇게 하면서 그냥 주저앉고 말았죠. 여러분 올 한 해는 하나님이 주시는 일이다. 하나님이 주시는 감동이면 일단 실천해보는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그럴 때 하나님이 주시는 풍성한 결과를 얻게 됩니다. 내가 했고 내 힘으로 할 때보다 하나님이 주시는 그 기회와 시간들과 그 사람들과 일에 대한 것들은 열매가 30배, 60배, 100배나 크게 되는 것이죠. 내 힘으로 했을 때는 하나를 투자해서 두 개를 넣는다면 하나님이 함께 일하실 때는 여러 열매들을 얻게 되는 경험을 하게 됩니다. 참 신기해요. 정말 이건 내가 하지 않았다고 고백할 수밖에 없을 정도로 하나님이 복을 쏟아 부어주는 경우들이 있습니다. 하나님이 주시는 길로 걸어가서 여러분 올 한 해는 그러한 복을 받아 누리길 바랍니다. 오늘 두 번째로는 백성들이 이 이야기를 듣고 나니까 자기들이 막 또 올라가가 싸우겠다고 이제야 고집을 부려요. 41절입니다. 너희가 대답하여 이르기를 우리가 여호와께 범죄하였사오니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명령하신 대로 우리가 올라가서 싸우리이다 하고 너희가 각각 무기를 가지고 경솔히 산지로 올라가려 할 때 여호와께서 내게 이르시되 너는 그들에게 이르기를 너희는 올라가지 말라 싸우지도 말라 내가 너희 중에 있지 아니하니 너희가 대적에게 패할까 하노라 하시기로. 이제야 딱 듣고 나니까 정신이 드는 거예요. 이 또다시 광야를 돌아야 되고 여기서 다 죽게 생겼다 하니까 막 무기를 들고 싸우러 올려가려 하니까 모세가 급히 여호와께 물어보니까 하나님이 올라가지 말라. 내가 오늘 그들과 함께 하지 않기 때문에 대적에게 패할지 모르겠다. 이렇게 대답을 했어요. 그렇게 말렸으면은 말을 들어야 되는데 역시 이 말도 안 듣고 이 하나님 들어가란 말도 불순종했고 또 올라가지 말라 하는 말도 불순종하면서 결국 대패하게 되는 것을 보게 됩니다. 44절이죠. 그 산지에 거주하는 아모리 족속이 너희에게 마주 나와 벌떼같이 너희를 쫓아 세일산에서 쳐서 호르바까지 이른지라 너희가 돌아와 여호와 앞에 통곡하나 여호와께서 너희 소리를 듣지 아니하며 너희에게 귀를 기울이지 아니하셨으므로 너희가 가데스에 여러 날 동안 머물렀더니 곧 너희가 그곳에 머물던 날수대로니라. 통곡을 가서 막 엄청나게 또 끄리낌 없이 그냥 산지로 하나님이 올라가지 말라 할 땐 또 올라갔어요. 그랬더니 벌떼같이 그들이 아모리 족속이 오히려 용기 백배 해가지고 나와서 이스라엘을 쳐서 크게 대패하게 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 앞에 통곡해도 하나님이 듣지 않으시고 귀를 기울이지 않았다는 거예요. 왜냐? 이미 그들이 두 번이나 반복해서 불순종하는 올라가서 싸우러 할 때는 자기들이 무서워서 안 된다 그랬다가 또 이번에는 올라가면 안 된다 그랬는데 가면 대패한다 그랬는데도 올라가서 참 어떻게 보면 청개구리처럼 이렇게 반대로 행하는 것이죠. 여러분 올 한 해는 그러지 마시기 바랍니다. 말씀이 가리키는 방향, 하나님의 성령이 감동을 주는 방향, 또 여러분이 기도해서 응답받는 방향, 그 방향으로 가야 되지 반대로 행해서 오히려 화를 자초하는 일이 없도록 우리는 주의해야 되겠습니다. 다시 광야로 가서 그들은 40년을 그렇게 헤매게 되었다는 이야기를 오늘 모세가 그 후손들에게 해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그래서 우리는 거대한 적들이 있어도 하나님이 올라가라면 승리가 있는 것이고 아무리 작은 족속이어도 하나님이 올라가지 말라 할 때는 올라가면 지는 거예요. 그래서 상대의 사이즈, 규모 이런 거에 상관없이 우리는 하나님 명령인지 아닌지 뜻인지 아닌지를 분별하는 데 오랜 시간을 투자해야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의 현실 넘어
역사하시는 하나님의 일을 바라봐야 돼요. 내가 보는 것은 아주 단면적입니다. 하나님은 입체적으로 우리 인생을 보고 계시고 우리 인생 전체를 보고 계시기 때문에 그 하나님의 시선에 우리 인생을 맡겨야 성공적으로 끝이 나게 됩니다. 원망과 불편은 없이 믿음으로 응답받는 그러한 이 한 해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아버지, 이스라엘은 마치 정개구리처럼 하나님의 말씀에 늘 반대로 행했고 순종하지 않아서 그 위대한 기적을 보며 출애굽했던 1세대가 결국 광야에서 다 죽게 되고 그 2세대만이 하나님의 약속의 땅에 들어가게 되었습니다. 하나님, 이 말씀을 통해 우리가 현실 넘어 역사하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바라보며 올 한 해는 말씀과 기도와 성령의 인도를 따라 하나님이 주시는 큰 언약의 약속, 언약의 복들을 받아 누리는 우리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